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21장 15절이요.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정통 계보를 통해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여 차별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녀로서 사랑을 주고 보살펴 주었지요. 그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라 말씀하시자 아침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주어서 그들을 내어 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궁핍했던 것도 아니요 물질의 부요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떤 재산을 떼어주거나 몸종을 붙여서 보낸 것이 아니라 좀 야박하다 싶을 정도로 대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 편에서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재산을 주어 보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이었지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비록 재산을 주거나 몸종을 붙여준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쓰면 사라지는 것이고 사람도 배신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시지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었기에 그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히려 육적으로 의지할 만한 것을 주어서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편에서도 육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재물이나 몸종을 주어서 보내고 싶었겠지만 그보다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건져내 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것이지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라 하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 순종할 때 다른 모든 것 역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과 영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챙겨주고 사라 몰래라도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이 사랑이며 영의 마음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우리는 육적인 정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가족 간에도 또한 사람과 사람 간에도 육적인 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온전한 영적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며 그 정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상대를 정말 영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위로와 격려도 필요하고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 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연단이나 스스로 믿음의 단계를 뚫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도움을 주는 것이 꼭 상대에게 득이 되는 것은 아니죠. 더욱이 내 편에서 육적인 정을 끊지 못하고 육으로 대해주므로 상대의 신앙이 더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과연 영적인 사랑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는 상대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나오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지요.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하갈과 이스마엘로 하여금 자신들 스스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로 나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지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움직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신앙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보낼 때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하갈과 이스마엘이 멀리 가지 못하여 그 물과 양식이 떨어지게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였지요. 결국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던 하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15절 16절에 가죽 부대에 물이 닿은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고 방성대곡하니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제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체험을 하게 하셨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70인을 세워 그들을 각동 각처로 보내실 때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그들 집에 유하라 하셨지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물으시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없었나이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일을 위해 떠나는 제자들에게 돈이나 옷이나 신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하여 하나님만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비결을 배우게 하신 것이지요. 아브람도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기에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많은 것을 주어서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들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다 떨어지게 된 하갈과 이스마엘은 마침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상황을 맞게 되지요. 17에서 19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했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아브람 때문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16절에서 보았듯이 하갈은 이제 자식이 죽는구나 생각하며 슬픈 마음에 방성대곡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의 손길이 오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그러한 믿음을 갖지도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린 대로 하갈과 이스마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마엘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역시 아브라함을 보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죠.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스마엘이 장성하기까지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킴받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스마엘이 성장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모든 과정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지요.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랬지요. 그런데 막상 하갈과 이스마엘은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도움을 받아 살아났던
체험을 하고도 일시적인 것으로 흘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성장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으면서도 이것을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깨닫지를 못했지요. 이것이 열매로 드러난 일이 바로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해 애굽 땅 여인을 취해 아내로 삼게 한 사건입니다. 21절에 그가 바랑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하갈은 비록 자신은 애굽 여인이었지만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였습니다. 또한 하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에 의해서 할례까지 받았던 이스마엘이었지요. 그런데도 하갈은 아들을 위해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애굽 여인을 취한 것이지요. 예전에 사라의 학대를 피해 도망했을 때 아들과 함께 들에 헤매다 죽을 뻔했을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하갈이었지만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당연히 아들을 위해 이방 여인이 아닌 남편 아브람과 같은 민족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게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누이 그렇게 또 가르쳤을 텐데 하갈은 그러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이로 인해 결국은 인간 경작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대치하는 또 하나의 이방 민족이 나와지고 말았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스마엘이 그나마 남아있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마저 잃은 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결과이지요. 이는 결국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보았다 해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곁에 살면서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보았지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건들도 친히 겪어보았지요. 그럼에도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더라는 말이죠.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았을 때 그 모든 것을 우리 것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많은 분들이 더 영의 차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역사들이 베풀어지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부모로서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영으로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그동안 보고 듣고 체험했던 것을 저버린 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말았죠. 이스마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므로 그것이 더 급속히 진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땅은 해가 있어서 아침, 저녁 구분이 되지요. 그럼 이제 밤에는 이제 못하니까 자고 이제 동이 트면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오면 이제 하루 지나고 그다음에 월 지나고 1년 지나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항상 낮일 거 아니에요. 해와 달 비침이 쓸데없다 했어요. 항상 낮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가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믿음의 형제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간지 모른다 이제 그러잖아요. 연애석에 이제 쫙 베풀어져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시간 간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측정이 될까요? 저는 요 근래 주님께서 시간에 매이지 않는 훈련을 시키세요. 시간에 묶이지 않는, 시간이 흐르는 그 개념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말라고 해요. 마음에 두지 말라고,
생각을 그러면서 천국을 이제 비교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침에 제가 카톡을 이렇게 일어나서 보통 8시, 9시에 올려서 이제 그렇게 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틀을 깨트리세요. 그래서 이제 미리 빨래 돌릴 거 돌리고 막 전부 다 밥 먹고 다 한 다음에 느긋하게. 그러면 전에는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마음이 조급함이 생겨요. 나 이거 올려야 되는데 개운치 않거나 막 그래요. 근데 이 개념을 바꾸라고 그러세요. 시간이 그냥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지금 제가 이게 몇 시에 올렸나 기억은 이제 시간을 안 봤지만 만약에 이제 보통 9시에 올리는데 제가 11시에 이제 카톡을 찍는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11시지만 시간을 생각을 안 하면 내가 아침 9시에 올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는 것을 거의 얽매이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 틀을 깨라. 지금 저 그 훈련을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일상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뭐하고 그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개념을 깨라고 하세요. 깨라고 해서 지금 비록 만약에 지금 시간이 시계에 잘 안 보여요. 만약에 11시다 하면은 지금 아침 9시다 생각하면 9시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개념을 지금 깨라고 하세요. 이것도 저 지금 훈련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가져라. 시간이 막 촉박해가지고 막 급하게 뭐 하던 거 뭐 못하면 막 조급함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시간에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세월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거를 지배하라. 지배. 그것도 시공간을 초월하라 그러는 것도 이렇게 시간을 다스리고 지배할 줄 알아라. 시간을.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런 차원을 또 이제 공부를 시키세요. 그래서 이제 11시에 올리면 1시고 뭐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지금 9시에 올리는 거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서 내 마음에는 시계가 9시로 돼서 체크체크 가는 걸로 해서 그래서 그거를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개념. 그래서 시간을 창조한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천국은 생각해 보니까 항상 대낮이고 환하고 그렇잖아요. 뭐 사계절 구분은 좀 있긴 있지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체득하기 위해서 그러시는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훈련을 해주세요. 생각의 틀을 바꾸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시간에 너무 끌려다니지 말라고, 노예되지 말라고. 시간에 노예. 우리가 시간에 맞춰 지금 살고 있잖아요. 24시간에 맞춰서. 물론 이제 칸트같이 규칙적으로 탁탁탁 하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내가 틀이 벗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이끄실 수도 있어요. 그 틀에 벗어났다 해도 거기에 안절부절하지 말라고. 여유 있게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이것도 동승이에요. 하나님 시간의 흐름에 우리가 동승하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 말씀에 우리가 동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이제 저는 어차피 지층이기 때문에 항상 불을 켜놔요. 그렇지 않은 집은 이제 뭐 형광등 안 켜놔도 빛이 들어와서 화나겠죠. 저는 어차피 낮이나 밤이나 형광등 불을 켜놔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런 훈련은 전 또 나름대로 주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각자 다 훈련들이 있지요. 저는 이제 시간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차원이라 할 수 있겠죠. 시간에 얽매이거나 노예되거나 거기에 감정이 휘말려 들지 말라고.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19절에 보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갔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하여 그 순간에 샘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으나 발견치 못하고 있던 것을 하갈의 눈을 밝혀보게 하셨다는 뜻이지요. 하갈이 언제쯤 어디로 오겠다는 것을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예비하여 두신
셈이 하갈의 눈에 보이도록 하셨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것을 모른 채 자신들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국립수목원 이제 갔는데 그 입구 쪽에서만 그게 찍은 거예요. 그게 20 몇 번까지 있더라고요. 20번에는 자작나무 숲이더라고요. 이제 그 안내도를 이제 가져왔는데 둘러보지 않았어요. 그냥 외곽만 하고 이제 거의 5시 반에 방송이 나오더라. 6시까지 이제 거기가 이제 문을 닫는다고. 그래서 갔다가 이제 말씀을 제가 올리기 위해서 배경을 이렇게 넣는 거라고 했어요. 광고, 말씀을 찬빛 소리,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광고도 그렇잖아요. 텔레비전 한참 텔레비전 볼 때 보면은 이제 계절별로 또 틀리게 나요. 여름은 여름, 가을은 가을, 또 겨울은 또 다른 선전 또 이렇게 바뀌잖아요. 늘 보던 선전이면 식상해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 코스가 이제 다 밟을 거예요. 번호 찾아가면서 밟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외곽만 이제 사람이 주로 안 도는 외곽만 돌다가 온 겁니다. 그것도 절제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다 돌아봐야지. 그게 아니고 딱 그냥 외곽만 찍고 돌아온 거죠. 그리고 다음을 이제 기대하면서 갈 겁니다. 그렇게 여유 있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조급함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끊을 땐 딱 끊고 절제할 줄 절제하고 서서히 여유 있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중에 갑자기 주님께서 로키 산맥 이제 그러셨어요. 그래서 로키 산맥이요 이제 해서 이제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산맥이더라고요. 로키 산맥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천국에 이제 엇비슷하게 있는가 보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아마 못 가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방문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찍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 너무 상쾌하고 좋아요. 제가 그러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이제 환경이 좋은 아파트에 살아서 쭉 내려오면 정원이 이제 아파트가 비싼 데는 정원도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요. 제가 이제 파출부 일하면 강남 쪽으로 다녀서 알잖아요. 퇴근하고 나올 때는 이제 쓰레기 버리러 나면서 그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감사하게 지층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살림을 대하면 너무나 좋아요. 상큼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래요. 그런 행복을 주시려고 그러셨지요. 언제 갈지는 아마 다음 주 거기서 어떤 행사가 있어요. 꽃잔치. 꽃을 이렇게 잔치라고 해야 되겠죠? 전시회, 꽃 전시회가 있대요. 마침 기대를 합니다. 22에서 23절. 때에 아합이 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올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 자 보세요. 만찬석에 저 주님하고 앉았어요. 그 믿음의 선지 쫙 앉았어요. 주로 믿음의 선지들 남자분들이죠. 거기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 있고 동정녀 마리아가 있고 이제 또 말씀대로 많이 준행해서 사신 분들은 거의 남자분들이에요. 마음이 고드니까. 그랬을 때 이제 아까 같이 제가 그런 모션을 이제 주님이 뭔지 딱 떠올려주면 이제 주님이 이제 약간 유머러스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막 이런 모션을 취해요. 그러면 향기 확 발해요. 그때 진동을 해버립니다. 그럼 행복에 젖어 살아요.
그게 영원. 그러면 우리 그런 모습을 보고 화기애애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는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은 너무 뿌듯하세요. 행복하세요. 한편 지옥이 있잖아요. 지옥이 존재하잖아요. 지옥에서 아우성 치는 그 모든 지옥도 다 하나님이 관할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오픈이시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제 비통하고 이제 마음 아프세요. 또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이 그러다가 우리를 보면 행복해 하시고 그런 아픔이 하나님은 있으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 때에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해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한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후대까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당시 아브라함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했으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얼마나 확실히 나타났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지요. 아브라함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알며 또한 장차 그를 통해 이루게 될 후손이 얼마나 막강한 존재로 나와질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던 아비멜렉은 자신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후대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블레셋 족속의 땅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 민족의 한 가운데 살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이방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공격하거나 그에게 해를 준 것이 아니었지요. 감히 아브라함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했고 오히려 두려워하며 무서워하였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축복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고백처럼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며 주변의 대적들 가운데 거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두려워할 것도 겁낼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어둠 가운데 거할 때는 이러한 고백이 당당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어둠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지킴받을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빛이면 어둠이 둘러 있어도 아무 염려가 없지만 내가 어둠이면 비록 주변에 빛이 함께 있어도 결국 사단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면 어둠에 둘러 있어도 아무 염려 없지만 내가 어둠이면 비록 주변에 빛이 함께 있어도 결국 사단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권세가 얼마나 컸는지 25절, 2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했지요. 아브라함은 한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아비멜렉은 자신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해 몰랐다고 말하지요. 이는 곧 자신이 알았으면 그렇게 못하도록 했을 텐데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생긴 일이었으니 너그러이 넘어가 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책망할 때에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며 굽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마음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한 것은 그들과 어떤 다툼이나 분쟁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들의 잘못은 분명히 지적해 주되 결과적으로는 그들과
화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본문의 상황에서 볼 때 아비멜렉이 감히 아브라함 앞에서 거짓을 고하거나 다툼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아브라함의 권세와 힘이 그만큼 막강했고 무엇보다도 아비멜렉 편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과 권세가 더 세고 자신에게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다여 무조건 아비멜렉을 누르려 하거나 그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려 하지 않았지요. 책망하여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자 이내 먼저 손을 내밀어 화평을 이루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로우며 덕과 사랑을 겸비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사람을 다루는 지혜를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늘 화평하기 원하고 내 유익만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려는 넓고 큰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지거나 거만해지지 않는 겸비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권세와 힘만이 아니라 이처럼 섬김과 겸비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도 다툼이 없이 화평 가운데 지낼 수가 있었지요.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온유함으로 주변을 품음으로써 자신의 영역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가 있었고 풍부한 화평 가운데 자신의 기반을 다져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4절에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말씀한 대로 이방 족속인 블레셋 땅에 거하면서도 평안하게 화평을 이루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일을 이루어 갈 때는 자신이 앞서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까지도 일일이 간섭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람이 머리가 된다고 하면 아래 사람들은 성장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물론 윗사람이 성령의